오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아마 헤브론이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오랜 시간 동안 헤브론에 거합니다. 또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는 브엘세바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서 특정한 자리, 시간과 공간이 제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켜야 될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늘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분별을 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잘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왜 순종하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몸이 왜 아프냐는 거죠. 맨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어떤 부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입장에서 아직도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고 오류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뭘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그 삶의 자리를 쉽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난번에도 오복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던 가정교회 사역을 하던 한국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 또 선교에 부담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오시면 거의 정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줬다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GDP가 얼마나 되었고 OECD 국가 중에서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었고 국방력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중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가운데서 걸러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이지 그게 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삶에 고난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그 욥에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인생은 정말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한결같이 악인도 의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문제를 논하고 마치 그 복을 우리의 신앙에 갖다 대었을 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비슷하면, 흡사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돈만 물려주면, 유산만 물려주면 내 마음대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담이 가졌던 착각이고 또 그 둘째 아들이 가졌던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사고의 중심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초까지 파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는 복에 대한 그 개념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뼛속까지 거기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도 그렇고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세상적인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자녀들이 어떤지, 그분의 사업이 어떤지, 그분의 규모가 어떤지, 그분이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빈궁한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순교자가 됐던 야고보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틀에 있어서 먼저 바르게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져다가 스스로에게 짐을 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더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그 사모님 둘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이 아기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도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고, 아예 그래서 낙태를 하라고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 자녀를 낳겠습니다. 낳고 나서 4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장 기본적인 틀, 원칙, 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바르게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두 번째 해가 되니까, 부임한 지 두 번째 해가 되니까 좀 많이 말이 거칠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날 것 그대로가 막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날 것이 몸에 좋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그런 잡곡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이걸 막 에둘러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틀,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그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중심적인 그 삶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야곱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그때 야곱을 다룰 때에는 야곱 개인에게, 그 개인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나오라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있지 말라고.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삶을 이제는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잘라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야곱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를 바꾸시는 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 더 큰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와이프가 있으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바다나람으로 비란 가게 하시고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직살하게 고생을 하게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에게 2명의 아내를 주고 또 2명의 첩을 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12명이라는 그 완벽한 숫자죠.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더해지면 7이 완전수죠. 곱하면 12도 완전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속을 이루는 그 근간을 야곱을 통해서 만드시냐고요. 그냥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도 4명이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도 또 오지게 많이 더 낳아야 되고,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고, 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그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있는, 자기 때문에 분주한, 자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세겜에 10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이 있을 자리가 세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겜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야곱은 부득불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했던 그 말에도 나타나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야곱에게는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뭐든지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모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는 야곱된 그 삶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신앙은 관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나에게 예배하라고.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임을, 세상의 만족에 취해 있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리가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거기까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뭔가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만 이미 깨달은 그 뜻에 대해서는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정말 의복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얼마나 나아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평안한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3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야곱에게 없습니다. 복을 주시고 했는데 우리 35장 좀 뒤에 가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평생 사랑했던 그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큰아들 르우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첩과 통간을 하는 그런 패륜적인 가정,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벌어집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7장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야곱은 계속 죽은 줄로 알고 산 거 아닙니까? 13년이라는 시간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수많은 20여 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야곱은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대신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계속 주실 텐데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실 텐데 그 복이 뭐냐는 겁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건강이요, 장수요, 평안함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야곱을 좋아하는데 야곱을 좋아하긴 한데 그렇게 또 험악한 세월을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이 말년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마음에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았던 것. 그 두 가지만 보면 정말 야곱이 부럽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부럽지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해놓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고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은 엄마가 없이 엄마를 미워하는 이모 손에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와 계속 다투던 그 이모한테서 큰 이모한테서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두 첩이 있지만 그 많은 가족들이 그 가족 내분에 있는 그 모순들, 갈등들 그런 가운데서 엄마 없이 자랄 그 베냐민을 바라보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물론 육신의 엄마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은 축복과 권력과 능력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어디 가서 죽습니까?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애굽에 가서 죽게 되고 물론 후손들이 그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큰아들이 패륜을 저지르고 야곱의 삶은 정말 쉴 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복받은 사람일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설명이 있습니다. 10절 3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이미 주신 이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쭉 살펴보면 때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 그 개인에 대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쓸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야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야곱은 언약의 그 물결 가운데 그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참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시키고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쓰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교회는 이젠 20년이 되었습니다. 개척에서 온 지 20년, 주보에 보시면 나오죠.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젠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섬겨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충분히 성장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성숙하셨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에게 사모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봐야지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맨날 틀립니다만 찬양을 해봐야지 그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때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데려가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사역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만 아프면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고요. 평안하지 않고 늘 다사다난하면 그런 일만 겪으면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표현. 저는 그때 그 고백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요렇게 쓰려면 표현을 손 잘 보십시오. 요렇게 쓰려면 그냥 빨리 데려가시던지. 하나님께서 벌레처럼 쓰시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마음에 그냥 부푼 기대와 그런 거품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쓰려면 뭘 9년씩이나 7년씩이나 공부를 시키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뭐 하자고 이렇게 와서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셨으면 지금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확고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주라 그러고 몸이 아프면 건강을 주라 그러고 그 목적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참여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되어서 마땅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만 추구하고 성숙만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 오늘 안 되는데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안 되는데 내일이면 정말 적극적인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갑자기 더 건강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없던 열심이나 사모함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날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이렇게 입어도 전혀 춥지도 않고 아이고 또 더운 여름까지 어떻게 버티겠나 하는 그런, 전 더운 게 제일 무섭거든요. 아이고 여름이면 또 어떻게 여름을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바로 여름까지 살지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누가 너에게 여름을 허락한다고 그랬냐? 아닌가요? 너무 썰렁합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죠. 너무 진지하죠.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1000년 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도 그날입니다. 온갖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의 만족 가운데 이젠 좀 살만하고 형도 처리해 주겠다. 라반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그 만족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되고 자아가 깨어지고 많이 넓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만 안주하지 마시고요.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된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아직도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얻으시고 정말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경점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경점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정말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자기 스스로의 삶에 함몰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그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듯이, 정말 붙쫓아갔듯이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과연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저도 돌아보면서 맨날 회개합니다. 애들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지.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인데 나는 내 자녀로만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잘 먹이면 되고 잘 입히면 되고 학원을 보내면 되고 학교가 어떻게 해주겠지,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가 말씀으로 서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 2시간이 고작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녀들을 때문에 만족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해치십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그 자녀를 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야곱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왜 구령의 열정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전도하는 교회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다, 이걸 떠나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방식대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뜻을 따라서 내 방법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늘 똑같은 패턴으로 적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물론 방법의 문제가 있고 분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야곱을 통해서 국민을 이루고 야곱을 통해서 왕들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떤 왕들이 나와야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다윗이 와야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솔로몬이 와야 되고요. 야곱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그 자손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대로 우리는 접붙인 가지입니다. 접붙인 가지입니다. 접붙인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막아서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야죠. 저도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가끔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동물 사육사가 되겠다니, 수의사가 된다니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요리사가 된다고 그러고. 직업은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괜찮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되면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지 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암암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싶은 그 배후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 새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900만 원 자기가 쓰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헌신되고 싶습니다. 그 깊은 기저에는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욕망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월의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이 야곱이 막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 주저앉게끔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단순한 야곱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죠. 민족과 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꾸 확인이 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세우지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구약의 방주가 교회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가정이 해야 될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는데 가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설 자신이 있냐는 거죠. 제가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두려움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려면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쓰십니까 하다가도 지금 데려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같이 겹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헌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합심기도 제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교회 선교 사역 북한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기재를 하였는데 제가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유학하고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5년 있다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으로 다시 온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가 생기게 되고 그런 와중에 많은 중국 교회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가 끝나면 5시부터 6시, 7시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가 중국 정부에서 해외 서버를 계속 차단을 하니까요. 또 공안에 그분들이 불려가 조사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동안 멈췄었는데 그분들에게서 요청이 또 왔습니다.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자유로워졌으니 와도 되지 않겠냐고.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르시고 계시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면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매달마다 50만 원씩 그분들을 섬기는데 북한 사역을 하시는 안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 수입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헌신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 가정들을 또 섬기고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사역의 연장선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들을 섬기게 된 것도 섬기고는 싶은데 가진 게 있어야 섬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감동이 있는 대로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이거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다 각자 했던 그런 헌금들, 그런 헌금들이 모여져서 한 달에 50만 원씩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참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와주는 목회자들 두 분은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얼굴도 못 봤는데 누구를 도와줄까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목사님을 또 우연히 알게 되고, 제가 북한 사역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정말 팔려오신 여자분들이 있죠. 팔려오신 분들,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을 압니다. 오지 산골로 팔려가서 와서 자녀들을 낳고 몇십 년 동안 살던 그런 분들만 섬기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오고 사역하러 나갈 때면 2주 정도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가정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한두 사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 와서 또 준비하다가 또 나가시고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분을 알게 되었고, 또 중국에서 티벳에 가서 선교하던 그 가정도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티벳에서 추방이 되었거나, 같은 중국 내인데도 추방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지 못하게끔 추방한 그 가정에서 이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또 그분들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정말 적지만 10만 원씩 섬기게 되고, 명절 때마다 좀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하라고 조금씩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어오게 하셨는데, 이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이 그 자리로 요청을 하고,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침체가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겠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원주님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배웠던 정말 그런 좋은 메시지와 말씀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곡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단순하게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하는 모든 준비는 스스로의 만족과 교회의 만족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카페를 꾸미고자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꾸며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마시자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여서 나아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거기에만 계속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흐트러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땅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 개인을 이스라엘로도 만드시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참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은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준 그 복이죠. 우리들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 명분을 바꿔주신 복,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 정말 경점 같은 인생 가운데 헌신되게 정말 즐거움으로 참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찬양 드리고 같이